이사야 시대 당시 모든 열방이 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유다 백성들까지도 우상 숭배에 깊이 젖어 있었다 하는 것이죠. 우상을 만들고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멍청한 일이고 또 허망한 일이고 수치를 또 심판을 당하게 만드는 일인가를 깨닫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이 그렇죠. 읽겠습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그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아니 어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을 신이라고 하고 나를 구원하라고 그렇게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그들의 눈이 가려지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인데 이 영적인 눈이 가려지면 그렇게 어리석은 일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런 종교에 빠지고 저런 우상숭배에 빠지고 저렇게 사회에서는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이 이렇게 영적으로는 눈이 어두워서 저런 길로 가는가?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반드시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보지 못합니다. 라는 것은 예수님만이 나의 빛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실로암 못에서 그 맹인을 고쳐주실 때 그 전에 예수님이 땅에다가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겨서 그것을 그 사람 눈에 보지 못하는 눈에 그걸 붙여주셨어요. 그 진흙을. 여러분, 내가 본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행하시는 예수님의 일을 뿌리치게 됩니다.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 보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붙여주시는 것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로암 못에서 가서 씻으라. 순종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사건이 쭉 이어지고 나서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어려움을 당했죠. 출교를 당했죠. 고침을 받고 출교를 당했어요. 예수님이 그 맹인을 고치신 그 이야기의 결론으로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9장 41절 보시면 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맹인이 되었더라면 내가 이 고침받은 사람처럼 보지 못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더라면, 그렇게 인식을 했더라면 예수님께 어린아이와 같이 나왔을 것이. 그래서 무엇을 하시든지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것을 다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런데 자기가 본다고 하는 것, 안다고 하는 것이, 안다고 하는 것은 눈뜬 소경 들어보셨죠? 눈뜬 소경입니다. 구제불능이에요. 안다고 하는데 아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본다고 하니 안다고 하니 예수님께 나오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눈뜬 소경이죠. 고침을 받지 못해요. 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가 눈이 열리게 됩니까?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절실하게 의지하는 것이. 절실하게. 근데 문제는 19절 보니까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청명도 없으므로 이렇게 됐어요.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그것을 알 수 있을 텐데 그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 문화가, 이 세상의 정신이, 이 문화가 참 무서운 것은 우리에게 생각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묵상할 기회를 주지 않아요. 과연 내 영혼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 구원이 정말 안전한 것인가? 내가 정말 바른 길로 신앙하고 있는가를 깊이 숙고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빼놓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여러분 만만하게 볼 것이 아닙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라 그랬어요. 전투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려고 할 것입니다. 좋은 것을. 왜 좋은 것을 주는 세상이라고 제가 말을 할까요? 정말 좋은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어줍지 않게 좋은 것을 제공해주는 세상이 될 겁니다. 진짜 좋은 복음, 가장 좋은 복음,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하나님이 한탄하셨어요. 먹을 것이 없고 생활이 어렵고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망한다, 그 뜻이. 그러니까 위로부터 주시는 그 총명이 없어요. 총명이 무엇입니까? 분별력이, 영적인 분별력. 그것이 없어서 망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섬기는 그것이 땔감으로 들어가야 할 나무 토막을 섬긴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깨닫는 자가 없기 때문에,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명철과 총명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그저 땔감으로 들어가야 할 나무 토막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고백하지 못해요. 20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죄를 먹는다 그랬어요. 은유적인 표현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과 그 운명을 공유하는 것이다. 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영광과 우리의 영광이 같아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우상을 믿는다는 것은 그 우상의 운명, 무엇입니까? 수치와 멸망, 불심판, 불못에 들어가는 그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먹는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은혜를 먹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먹는 것이 곧 자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먹는 게 납니다. 은혜를 먹으면 은혜의 자리에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 죄를 먹는다. 불에서 나오는 것이. 심판에서 나오는 것이. 그러면서 미혹이 되어 있다. 미혹되어 있어서 지금 자신이 행하고 있는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미혹되어 있는 이것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는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그렇게 고백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말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미혹되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고백하지 못한다는 것이.
그것이 거짓 영이 취해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것이 가증스럽고 허망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수치를 받게 하고 결국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자신이 얼마나 지금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는지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에스겔 36장을 보면은 맑은 물을 뿌려서 모든 부정한 것에서와 우상 숭배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깨닫게 해주신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면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고 책망해 주신다. 미혹되어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서 건져주실 때 반드시 그 죄가 무엇인가, 그 우상 숭배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싸우게 하시고 그것을 버리게 하신다. 그것이 여러분 우상 숭배가 왜 인기가 있습니까? 회개가 필요 없기 때문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것이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죄를 깨달을 필요가 없죠. 죄를 버릴 필요가 없어요. 그 회개하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회개하라 말씀하신 것이. 그걸 들을 필요가 없어요. 우상 누가 만듭니까? 자기가 만들어요. 내가 만들어요. 내가 만들어서 어디다 놔요? 내가 놓고 싶은 곳에 놓으면 돼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누가 주인입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인 것. 자기를 위한 것. 그러니까 우상 숭배. 회개가 필요 없는 것이에요. 자기를 부인할 필요가 없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않아도 되는 것. 그게 바로 우상 숭배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미혹되어 있고 눈이 가려져 있고 마음이 어두워져 있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 이제까지 설명한 내용들은 인간은 스스로 회개할 능력이 없다. 스스로 돌아갈 능력이 없다. 우리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회개하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그게 21절 말씀에 들어있어요. 읽겠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합니까? 너는 내 종인 것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너는 내 종인 것을 기억하라. 사람이 신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만든 주인됨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모든 피조 세계를 만들었고 너희를 위하여 만물을 만들었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만든 주인인 것을 기억하라. 너희는 내 종이니라. 종이라는 표현 썩 우리에게는 좋게 들리지 않을 수도 있는 표현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는 이 표현이죠. 종이다. 너는 내 종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어디에서 불러내셨습니까?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그 전에는 어떤 신분이었어요? 죄의 종이었고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죄의 종이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마귀의 자식이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치르시고, 속량값이죠. 속전이라고 하는 그 값을, 속전을 하나님이 지불하시고,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그 속전을 우리가 마련해서 우리가 지불할 능력이 없다. 전적으로 무능하다 그 뜻이죠. 하나님이 지불하시고, 우리를 그 죄의 종에서, 마귀의 자식 신분에서, 그리고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내가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라. 우상을 섬겼다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이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실상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긍휼의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가 자식을 잊지 않는 것처럼 그들을 반드시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로 만들 능력이 있는 긍휼의 아버지가 되신다. 은혜의 아버지가 되신다.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홀로 행하시는데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 그 빽빽한 구름같이 안개같이 무엇이 있어요? 내 죄가 있다. 그 죄를 하나님이 없이 해주셨다. 하나님이 없애주셨다. 여러분, 아침에 이렇게 안개가 있지만은, 짙은 안개 있지만은, 빽빽한 구름이 강한 바람에 밀려가듯이 그 짙은 안개가 아침 그 강렬한 햇살이 비칠 때 그것이 다 사라지듯이 하나님이 그 죄를 다 없애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사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로 돌아오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없애주신 그 사랑과 은혜와 용서하심을 믿는 사람들이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회개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가면 어떤 아버지를 만나요? 그 사랑의 품으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용서해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를 만나지, 심판하시고 죽이는 아버지를 만나는 일이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자만이 회개할 수가 있고, 회개하고 돌이킨 자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회개하는 자만이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구속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용서하시는 큰 사랑을 받아들이는 그 일이 무엇이냐? 회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 회개로 나타난다. 누가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그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 그 빽빽한 구름 같은 짙은 안개와 같은 그 모든 죄를 내가 없애주었다 하는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무엇입니까? 회개인 것이에요. 하나님 백성들만이 회개로
반응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은이나 금 같은 것으로 그것을 없이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그 사랑만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힘입어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 이 복음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복음, 십자가의 복음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들려주기 때문에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버지께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 홀로 행하시고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돌아갈 때, 돌이킬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우리 마지막 23절은요. 우리 성경책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 모든 피조세계, 하늘과 땅과 산과 숲과 모든 나무들이 다 하나님께 소리내어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가 무엇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무엇을 하면요?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왜 피조세계가 하늘과 땅과 숲과 나무, 왜 피조세계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소리를 높입니까? 여러분, 이 피조세계, 이 천지만물, 우리가 보는 이 세상, 하나님이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 만드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 만드신 것이. 그럼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일이, 그 내용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의 구속이 성취될 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아들을 내어주셨어.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 그것을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이에요. 이 세상의 물질, 이 세상의 어떤 것을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늘 위로부터 구원을 주시려고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뜻이 성취되어야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 보니까 모든 피조세계가 탄식한다 그랬어요. 고통한다 그랬어요. 근데 19절에, 로마서 8장 19절에 모든 피조물이 누구를 기다려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구속받은 그 아들의 피로서 그 아들이 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그들이 학수고대한다. 왜요? 하나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할 때에는 그 피조물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그 나무들이 그 사람들의 무지함과 사람들의 우매함으로 불신앙 때문에 그 나무들이 다 우상으로 만들어져요. 조각돼요. 그러니까 그 피조물들도 하나님이 복되게 만드신 그 피조물 자체도 하나님의 가증스러운 물건이 되어 갔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이 피조세계가 다시 복을 받게 돼요. 그게 회복입니다. 회복.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고
이게 영광이고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높임을 받으시고 피조물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받고, 이게 회복이에요. 구속과 회복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를 노래하고,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머무를 때,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결코 잊지 아니하리라, 모든 죄를 내가 없이 하노라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우리가 의지하였어요. 이제 우상 섬김을 버리고 우리 속에 은밀하게 아주 교묘하게 그렇게 또아리를 틀고 있었던 그 우상 섬김, 성령의 빛 가운데에서 발견하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그것들을 싸우고 버리면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간절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홀로 하나님이 되시는 그 영광과 승리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위엄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찬양하고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그렇게 되기 위하여 우리가 오늘도 회개함으로, 진실하게 회개함으로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회복되어 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든 빽빽한 구름 같은 짙은 안개 같은 그 죄를 없이 하시고 이미 예수 십자가 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 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수 피 의지하여 나왔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또 돌이키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배역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에 그 현란하게 하는 것들, 산란한 것들 쫓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생각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서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우리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은밀한 우상숭배를 다 끄집어내어서 하나님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 우리가 보지 못함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를 의지하게 하시고 어린아이같이 절실하게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구할 때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날마다 힘쓰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그 풍성한 사랑을 날마다 찬양하고 감사하고 노래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며, 그리고 모든 피조세계가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백성다움을 회복해 갈 때 모든 피조세계가 기쁨으로 소리치며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회개함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일을 홀로 행하여 주시옵고,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복된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백성의 참된 모습을 우리가 회복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할 수 있도록,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